자,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12절부터 17절 8장 말씀은 좀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장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우리 성경 암송하는데 한 절씩 외우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 장씩 외울 거예요. 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외우는 장이 있어요. 시편, 1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 8장도 들어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시면 저도 다 외웠었거든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까먹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 우리 지난주에 설교 잠시만 리뷰하고 들어갈게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사망 가운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 지난주에 적용해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계신가 확인하려겠죠. 두 번째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예요, 여러분. 세인트예요. 여러분 뭐 어거스틴 어떤 사람도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써야 돼. 성 에스더 여기 성을 다 붙여야 돼. 성이라는 게 뭐냐면 세인트라는 거고 성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어거스틴 이렇게 성 어거스틴 이렇게 안 쓴다 그래요.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복을 누리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복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되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다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지역에 2000년 전에 그 시간대에 태어나시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어땠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올라가신 후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처음 오면은 우리 지난주에 가졌죠. 복음 나눔 시간을 가져요. 네. 그분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와도 우리 교회 부목사가 와도 이 복음 나눔 시간은 반드시 가져요. 처음에 복음을 나누고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들이라고 했더니 남자만 생각하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남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구체적으로 우리 실천 신학 가운데 실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런 것 세 가지도 아니고 오늘은 두 가지만 하려고. 감격이 안 돼요. 맨날 세 가지 하다가 두 가지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소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12절에는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빚진 자래요.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빚을 빌려준 사람한테 매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빚쟁이에게 끌려다녀야만 합니다. 하기 싫어도 빚쟁이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은행에게 빚 졌죠?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졌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신 갚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리스도께 대신 갚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빚을 진 사람인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육신은 사랑의 반대예요. 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죄의 빚은 이미 누가 갚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육신에 죄가 있는 거죠. 육신의
죄의 빚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육신의 그 죄의 빚을 갚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고 따르지 말아야 할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산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죠? 육신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다.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몸의 행실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빚을 진 사람들, 결국 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몸의 행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게 뭐예요? 죄성이라고 해요. 그 죄성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따르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런데 이 죽이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타나토우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나토우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아주 격렬하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타나토우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격렬하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잘못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갖는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함을 입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죄는 저도 괜찮아. 나와 죄를 그냥 좀 떼어놓는 것, 그냥 조금 멀어지는 것 정도를 목표로 삼아요. 죄에 완전히 빠지는 것, 이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해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이 관계는, 우리와 죄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은요,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죄에 이렇게 잘 붙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죠. 다음 주부터 미디어시는 믿음의 여정 시작하기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몇 번을 들어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성경 공부 이 미디어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체계적인 성경 믿음의 체계가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믿음의 체계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웬만큼 바람 불어도요 안 흔들려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경 공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디어시에 우리 다음 주일부터 할 겁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식사 다 하고 나는 끝난 다음에 여기서 모여서 하려고요. 여러분 하실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미디어시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미디어사를 해요. 믿음의 여정에서 사역하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삶이에요. 사역자의 삶. 여기 할 때 영적 전쟁을 다뤄요. 영적 전쟁을 다루는데 영적 전쟁의 단계별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주술적인 단계의 영적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단계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Territorial Spiritual Warfare라고 해요. 이 지역적인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역마다 이렇게 잡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다 나타나죠. 다 나타나는데 지역마다 특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음란의 영. 그리고 한국이나 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하는 것은 물질의 영, 만몽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요. 제가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이 뉴질랜드는 어떤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어떤 영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어요. 저도 공감해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뉴질랜드는 특히 이게 좀 다른 데보다 심한 거.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 키위들한테만 해당할까요? 아니요. 우리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게으른다고 모든 것에 게으른 게 아니에요. 선택적인 게으름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게으름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는 우리의 삶의 태도, 패턴, 습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영적인 것에 대한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요. 맡기고 떠나요. 그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둬요. 주인이 맡겼다는 건 뭐예요? 맡겼다 하는 것은요. 주인이 그냥 자기가 땅에 묻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자기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 주인이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맡겼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을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묻어둔 사람한테 종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뭐예요? 착함과 악함이 비교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이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로 충성할 수 없게 만드는 죄라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사는 성도들은 게으름,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한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게으른 사람이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영적인 것만 되면 피해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야. 자꾸 야 나 그거 해서 손해보지. 너 그거 하면은 너 시간 아까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영적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은 죄성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은 죄를 짓는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바꾸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 죄를 짓는데 그것을 자꾸 바꾸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적으로 자꾸 끊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주께 대한 사랑이 넘치게 그것을 회복시켜서 죄의 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그 힘을 상실하게 돼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만일 내가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게임을 할 때 또는 음란한 동영상을 볼 때 또 예배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은 뭐야? 그만두라는 거죠. 그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라 라는 사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이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야. 또 이것을 계속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고 나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겠지. 이것은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반응한다. 만일 이렇게 이것은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도 뭐 그렇게라도 반응하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런 죄에 대한 유혹을 율법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죄를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간다면 뭐예요? 자꾸 자신의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죄에 대해서 자꾸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만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아. 안 되는데 돼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참은 죄의 유혹을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억지로 참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에서 쌓여가지고 폭발해버려. 나와버려. 그리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냥 해버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자신에게 그 복음을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자기에게 설교하세요? 자기에게 복음을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세요. 자기에게 복음을 얘기하세요. 자기에게 설교를 하세요. 저도 이렇게 일할 때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제 설교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신기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야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이 아니야.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들을 때도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제가 한 설교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성령께서 자꾸 듣게 하세요. 그러면서 변화시키세요. 저는 복음을 자꾸 선포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때를 떠올려요. 자꾸 복음을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자꾸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죄를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묵상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묵상해.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여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세요. 반면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알려주세요. 느끼게 하세요. 또한 육신을 따라 살려는 욕망 대신에 구세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죄의 유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사랑이 넘칠 때요 죄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1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내가 죄를 억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 죄의 유혹에 대하여 율법적인 접근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함으로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죄책감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거나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는가? 아까는 소극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야 여기에 뭐 하나님의 영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 나오고 진리의 영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성령 나오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그랬었어요? 예수님.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이 땅에서 예수 닮는 거예요. 네. 나중에 성경 공부 때 얘기하죠. 예수 닮는 게 무슨 뜻인가?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예수의 인생을 닮는 거예요. 네. 그냥 예수의 성품만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과 성품을 닮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들은 것을 얘기해 주시고 들은 것을 알려주세요. 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행동 또 그분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등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WWJD 뭐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think?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say?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며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아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무슨 뜻이에요?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 붙어 있어요. IAN은 작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철저하게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에 집중하기보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셔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작은 그리스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육신의 유혹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죄를 너무나 묵상하며 죄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와 우리의 관계는 이거는 좀 저질러도 되고 좀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받기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무릎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의 유혹을 근본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 하셨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닮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또 닮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닮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